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여러분 자식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유, 그런 사람 없어라? 왼손 같은 것도 그거 누가 좋아한다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예 당연히 그렇죠. 네, 부모 되시는, 엄마 아빠가 되는 여러분이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시라고. 며칠 전에도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지각에 말 안 들었어서 죽었다, 그냥. 아주 그냥 얘기도 꺼내지 마시라고 하시는 마음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만있던 사랑하는 마음도 쏙 들어간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또 질문이요.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보다 옆집 아무개떡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 집 양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그 양반은 내 자식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으니까 더 사랑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아무리 땡통 그렇게 한 소리 했다고 해도, 그래도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고 결국 밥 차려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날까 걱정하고 돈 없어서 죽겠다 하길래 엄마가 아빠가 돈 얼마라도 붙여줄까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옆집 아무개떡이 아니라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하게 멋들어지게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은 딱 이런 것 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딱 네 글자면 됩니다. 길게도 아니고. 사랑은 무엇이다? 딱 네 글자. 뭐예요? 뭘까요? 사랑은 네 글자로 계좌이체. 하마터면 아멘 할 뻔하셨죠. 목사가 너무 속물 같은 소리 한다고 뭐라 하시려고 하겠지만 아멘 할 뻔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 누가 내 계좌로 돈 얼마 이체해서 보내주는 거 당연히 사랑이죠. 그건 근데 받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계좌 이체를 해주는 주는 입장에서도 그게 사랑인 거 아니냐? 계좌 이체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돈 1,000원 아끼려고 마트를, 시장을 몇 바퀴 돌면서 어떻게든 싼 것 이제 살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도 내 새끼 돈 얼마 붙여주는 거는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게, 계좌 이체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기가 쉬워요? 그나마 자식들 챙겨주고 손주들 챙겨줄 때나 주머니 탈탈 털어서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챙겨준다고 안 했어요. 챙겨주고 싶다 그랬죠. 너무 기대만 하지 마시고, 여튼간에 사랑이란 건요, 계좌이체 해주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가도 또 걱정돼 죽겠는 거. 아무리 멋이 어째고 저쨌어도 내 마음 구석에서 방패라고는 못하겠는 거. 마음에 그럴 때 늘 품고 사는 거. 그래서 신경 쓰이고, 그래서 모른 척 못하겠고, 끝끝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거창하게 말할 것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요새 날도 추운데 그 따뜻한 사랑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성경 말씀이 해주는 얘기 중에 제일 은혜로운 말, 그런데 은혜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일 화딱지 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이 얘기가 아닐까 싶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따라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튼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뭔 소리냐고 막 째려보고 화내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땡큐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요상하게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요, 아멘 소리가 나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어때 요새 내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영 나랑 우리 집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아주 그냥 겁나게도 사랑 한번 안 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진다 싶을 때가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그냥 사방군대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 한다리고, 뭔 놈의 일이 이렇게 연달아 빵빵 터졌었냐고, 아주 하나님 눈밖에 났는갑다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개뿔 2번 사랑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다고, 첫사랑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냥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전혀 은혜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에 이제 달려 죽으셨어요. 날짜로 치면 금요일 날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어느 돌무덤에 안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 그러니까 금, 토, 일, 오늘처럼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부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20장 1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시체가 있던 그 무덤에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무덤, 당시에는요, 동굴 같은 데 이렇게 시신을 두고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 지방이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그래가지고 시원한 동굴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보관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그 동굴, 돌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가서 보니까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굴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놀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급히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2절, 3절 보실게요.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생각은 뭐였어요? 왜 돌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었다? 어떤 인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쨌다? 가져갔다, 훔쳐갔다, 어떻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얼른 했다는 거죠. 뭐 여튼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걸 직접 확인하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다시 그 빈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실게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빈 무덤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나옵니다. 다시 이 여자는 무덤으로, 그 빈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얘기가요, 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또 다른 여자들도 같이 그 예수님 무덤에 갔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유독 그렇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갔다는 얘기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지는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그런데 그게 무엇이 어쨌다는 것이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주는, 뭔가 이 이야기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고자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를 오늘 나눠보고 싶은 건데, 먼저요, 그 은혜가 대체 뭔지 알려면 먼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좀 먼저 좀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법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죠.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다른 성경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행히도. 마가복음 16장 9절 보실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이나요? 귀신이 7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았는가 7이나 들어찼어요, 그 몸에. 여튼간에 자기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 그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해서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각별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새벽에 못 오러 예수님 무덤에 가요, 이 여자가. 못 오러. 괜히 갔다가 무슨 해코지 당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형수로 잡혀서 그렇게 죽게 되신 거예요. 죄인, 사형수 취급받으면서. 그러니까 괜히 잘못 엮이면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단골로 하는 멘트 있잖아요. 미쳐도 적당히 미치라고. 이 소리 들을 짓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죽고 난 후라고 해도 괜히 얼쩡거렸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한 통속 아니냐고 해서 괜히 엮여서 무슨 해코지를 당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더 무시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못 돌아가냐고. 뭔지 나누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뭐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이 얘기에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귀신 내쫓아주셨으니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미쳐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무덤 찾아가고 그럴 수 있지. 에이, 나도 그런 기적 한두 번이면 평생 죽어라 미친 척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누가 나 도와줬다고 그거 평생 가요? 도와줬을 때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고마워 죽죠 그냥. 그런데 그 마음도 시간 지나 보자고요. 괜히 그 사람이랑 엮였다가 무슨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 상황이라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편들고 그래도 그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으시겠어요? 미쳤어요? 바보예요? 못 들어버려요. 그때 일이고 그때 충분히 고맙다 얘기할 거 다 했고 그래도 그때 나름 인사치레 했고 답례했다고 충분히 그럼 된 거지 라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한테 기적과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한 명뿐이었어요?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걷게 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빼고 한 명도 없었냐고.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 그리고 빈 무덤을 직접 보고서도 다시 돌아와서는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가장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고. 도대체 그럼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예수님한테 마음을 뺏긴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감이 확신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돌아간 건 아니겠냐고요. 혹시 잘못된 한이 있더라도, 혹시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거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예수님이 머무신 그 자리를 찾아갔더니만요. 사랑의 주님께서 역시나 그 사랑 어디 안 갔다. 여전히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변함없다. 그 사랑의 향기를 또다시 맡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실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튼간에 그런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예수님 부르는 거 아니고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어떻게 나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하시거늘이라고. 역시나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었겠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거든요. 이미 슬플 대로 슬프고 충격 받을 대로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죽으셨잖아요. 그저께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버렸다는 슬픔과 충격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걷다가 되고 예수님이 시체마저 사라져버렸으니까 슬픔과 충격이 더 컸겠죠. 그래서 말씀이 마리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꼭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슬픔과 눈물이 터지게 만드는 일들. 내 삶에 빵빵 터져 쌓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마음속 허함과 충격을 주는 것은 그렇게나 믿고 따랐던, 매주마다 그렇게 의지하며 예배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저는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그 슬픔과 충격.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것처럼요. 그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것만 같다는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질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철저히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자로, 한 남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무거움과 짐들이 다시 나를 깊게 짓누르는 거죠. 그 마음을 근데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죠. 여자요, 여자요.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먼저는. 보통의 여자들과 다를 것 없는, 아니 당신은 여자라면 더 무시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이름 잊혀진 채 살아갔던 게 여자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자기 이름 안 불러줘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다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맛을 알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랑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9절 한번 읽어드리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문지기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뽀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와 남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어요. 우리의 문지기 되어주시고 우리가 오고 갈 수 있게 항상 활짝 열어두어 주시는 문 같으신 우리 주님이 말씀에 나와 있듯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게 말씀에 나와 있듯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희태가 누구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나 떠나지 않았다. 너의 그 눈물을 닦아줄 내가 여기 있다. 나한테 기대거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다시 닦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붙들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가 많은데 난데없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희터기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희태기가 아니라 희터기요. 죄송합니다. 희터기에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이제 이게 보여드릴게요. 별거 다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희터기인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 희터기를 들고 있는데 어째 이 희터기가 안 켜지냐고, 어째 불이 안 들어오냐고 라고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낸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럴 나이가 아직 한참 모르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히터기 어째 이곳이 마트리가 샀다냐, 불이 안 들어온다냐 라고 하신다면, 왜요? 제가 지금 뭐도 들고 있어요? 히터기와 함께 코드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히터기 막 두드리면서 어째 요금이 말 안 듣냐고 코드도 안 꽂고서 그러신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 오실 게 아니라 얼른 병원을 가셔야 되고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히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안 했어요? 뭐를 안 꽂았어요? 코드를 안 꽂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코드 안 꽂았는데 전원을 누르고 이걸 때리고 부셔도 이게 작동이 되겠냐고. 그럼 이 히터기에 문제 없는 건 알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았으니 이 히터기 작동시키려면, 전원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를 꽂아야 돼요?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가져왔죠. 꽂아 보겠습니다. 히터기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코드 꽂았어요. 그리고요 코드를 꽂고 다시 전원을 켰더니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뭔 얘기하려고 또 이러냐 거창하게.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어째 그 모양이시냐고,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고 전원 켜져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사랑 히터기에 붙잡고 막 두드려 패고 어째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승질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드 잘 꽂고 계신지는 확인해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히터기 코드를 꽂지도 않고서 어째 무엇이 문제냐라고 따질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당대함이 없다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안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매일같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코드 잘 꽂는 우리의 열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주님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예수님 무덤에 위험천만하더라 할지라도 달려가 몇 번이고 쫓아가 예수님 사랑 히터기에 코드를 꽂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여자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 사랑 히터기 코드 잘 꽂고 있다고. 나 진짜 코드 몇 번이고 확인했다고. 아니 꽂아놨다고. 근데 어째 계속 아직도 불안하냐고. 아직도 두려운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다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코드 꽂으면요 추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히터기가 켜지는 거지. 다시요. 하나님한테 코드 꽂으면 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히터기가 켜지는 거지. 뭔 얘기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 히터기에 코드 꽂는다고 해서 나를 추위에 벌벌 떠게 하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한데 상황은 여전히 힘든데 그 문제를 버틸 수 있는 따스한 사랑과 격려의 작동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꽂자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려고 코드 꽂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버틸 수 있는 사랑의 온기에 우리가 좀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추워도 그 따뜻한 히터기가 있으면 추위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 있으면 그래도 그 어두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사랑 히터기에 코드 꽂겠다고 누가 기도하실래요? 우리가 그 기도하자고요. 산나사를 식구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히나 요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목사다운 능력, 목사다운 영성, 목사다운 열매 주셔야죠. 목사 명함 부끄럽지 않은 교회 좀 세워주셔야죠. 만들어 주셔야죠. 솔직히 좀 진짜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가슴을 후벼파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 목사로 불렀냐? 내가 언제 너 목사로 불렀어? 내 아들로 불렀지. 내가 너한테 목사로 잘 살라 했었냐? 아들로 잘 살라 했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맡은 자리, 역할, 짐, 무게 한평생 그거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시고 계시다는 거. 근데 그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딱지, 하나님 딸이라는 딱지, 그 사랑의 은혜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살아가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 히터기에 코드 안 꽂으시겠어요? 꽂고 가세요. 그래야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딴 거보다도 오늘 그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사랑 히터기에 믿음으로 코드 꽂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면 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합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세요.